오실 때 이제 오늘이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도 빙판길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며 가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간이 이제 뭐 학생부도 목요일 날 행사가 있고 금토일 이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예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또 부흥회하고 계신 또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사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명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참 달라요. 그런데 영어나 다른 뭐 히브리어나 히라보를 보면은 좀 구체적입니다. 아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랑은 뭐 육체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용례는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터치가 전혀 없는 감정의 교감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거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서신에 말미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양하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자, 크게 얘기하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 임원 영성훈련 때 조한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배는 뭐냐면 불편한 거다. 예배는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도 쉽지 않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지방을 도려내고 그리고 피가 튀기는 상황 속에서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불편한 거예요. 편한 거 찾으면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편하고 그리고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적고 이제 되새기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그의 앞길을 인도하고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는 길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 가족 같은 교회하고 가족은 달라요. 네, 가족 같은하고 가족은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하고 아들은 달라요. 아들 같은 이제 아들 친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같은 친구라고, 우리 아들 같은 아이라고. 근데 이 아이는요 결정적으로 아들이 오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아들이 오면은 자신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들 같은 친구예요? 아니면 아들이에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같은 하고 같은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음란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음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다.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음란한 것에 너무나 노출되면 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피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를 또 의미하는데, 자, 예전에 이 당시에는 부인을 함부로 이제 버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쉽게 말하면 외도를 할 수 있는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이고,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린다. 그 비가 뭐냐면 이 땅을 풍족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릴 수 있게 하느냐? 남자들이 일정 부분 뭘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면 우상의 신전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죠. 그 올림픽 하면 체화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죠. 그걸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직접 가죽을 벗겨가지고 지방을 도려내가지고 피가 다 튀는 상황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태우는 그런 힘든 제사를 드리길 원할까요? 아니면 신전에 가서 육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원할까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문화를 갖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음란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음란한 생각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음란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는 미디어나 우리가 보는 모든 그런 보게 되는 사물 중에서 적법하지 않고 우리를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3절에서 곧 음란함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음란함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달려가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제가 음란함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음란함으로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생각.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라고 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죠.
생각이 우리를, 음란한 생각들이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어떤 여성들의, 그 다음에 남성들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수 있지만, 결단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신앙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음란함은 아주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음란함을 버리세요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뒤집어 놓고 얘기해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부부 생활 속에서 부부간의 계약과 부부간의 책임을 지지 않고,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취하고 다른 남자를 취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조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가 늘 그래왔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늘 육신의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음란함은 버리는 겁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도 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굳어지게 되고, 마음에 굳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나만 거룩하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양과 같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죄가 있지만 구조적인 죄도 있어요. 사회 구조상 우리가 흔히 관례라고 합니다. 관례. 우리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 왔어. 이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은 구조적인 악앞에서 개인의 아무런 노력들은 무용지물로 돌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전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만큼 양이 이리 가운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양이 이리의 습성을 갖지 않으면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나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가득 안고 집에 돌아갔는데 왜 갑자기 격양되게 말다툼을 하거나, 그리고 늘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삶을 반복하나요? 양이 이리를 보내는 그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그 한 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구체적으로 아내를 대하십시오. 남편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사회가 이제 남녀 평등으로 갑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지만 차별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차별을 만들어 갑니다. 동등해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오피니언 리더가 누구냐,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이냐, 여성이 내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남성이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정말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남편을 세워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정말 존중해 주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포지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남편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죄가 뭡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뭐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그리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달려가는 것, 깨어지다 보면 하나의 길이 만들어진다.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기도.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 있어요. 정말 이것만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이것만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부를게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내를 만났을까? 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품다 보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왜 공동체로 묶여 있나요? 나 홀로 하나님 신앙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 속회에 묶어주셨고 내 선교에 묶어주셨고 그리고 왜 내 옆자리에 가장 볼 수 있는 이 교회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많은 사람이 다른 교회 가죠.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야복가의 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씨름하게 될 때 에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한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간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취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인데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배경 몰라도 됩니다. 처음 읽을 때.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배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배경을 알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낸 편지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AI라고 하는 그런 최첨단 문명의 변화 속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음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이군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탐닉했고 그리고 음란한 것을 즐겨했다면 이 시간에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가정에 진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가정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제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내가 오늘 하루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양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양의 모습인 척 살아가는 가증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구별되고 분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전을 찾아왔습니까? 주여 그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